인간을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서로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DNA가 함께 살도록 조성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있으면 불안전하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접촉하지 않고 오랜 시간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사람은 뼛속 깊이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사는 삶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반응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추궁할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삶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아담의 아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맙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함께 사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홀로 있으면 외로움과 고독을 느낍니다. 반면에 함께 있으면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행복을 위해 사랑을 찾지만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겪는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홀로 사는 삶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당한 인기를 끌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남자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면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또 실제로 보면 혼자 사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살지만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게 함으로써 공동체의 삶, 더불어 사는 삶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에도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살면서 제자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복음을 듣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격을 연마해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함께 있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걸맞는 삶을 배우고 실천해 나갈 때 인격과 삶이 성숙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이처럼 함께 살아야 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함께 살면서 상처받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서신서, 바울 서신과 같은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노력들 또 실천들을 해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삶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을 떠나서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실천해야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에베소서 4장 30절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려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쟁을 일으키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묵상해야 공동체의 삶을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철저히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간절히 원했던 땅이죠. 이제 그 땅을 차지할 때가 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에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을 살펴보았던
갓과 르우벤 지파가 그 땅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길르앗은 야세를 포함한 넓은 지역으로 좋은 목초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름 명분이 있었죠. 자신들이 소유한 힘이 많은 가축대 때문에 넓은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 민수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이 그 땅을 유심히 보고 살펴보았어요. 어느 정도로 그들이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3절 이하에 보니까 이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구체적으로 주요 성읍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간절한 요구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이 지명들을 열거하면서 이 땅이 목축할 만한 장소예요. 우리에게는 가축이 있으니 이 땅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인간은 참 현실적이지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현실을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 그들이 눈으로 확인해 보질 않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지만 아직 눈으로 보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은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답고 목초지가 너무 좋아서 이곳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야 할, 많은 가축대들을 기르고 살아야 할 정말 적합한 땅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모세는 강력하게 이들을 책망합니다. 책망의 내용이 두 가지죠. 6절에 보니까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12지파가 함께 살았습니다. 항상 40년 동안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그들은 함께 있는데, 이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두 지파는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큰 문제냐? 7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12지파가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면서 40년을 함께 해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두 지파가 빠지겠다고 함으로써 나머지 10개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경험을 그들이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되는구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 땅도 차지하게 되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그들 마음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전에 자신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에서 모의고사를 치르게 해가지고 자신감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중요한 찰나에 두 지파가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네요. 현실적이면서도 매우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나머지 10개 지파가 그러면 우리도 못 가요. 2개 지파가 빠지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겠어요? 안 되겠네요. 포기합시다.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주려고 이제 하나님이 결심을 하고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이 우리가 빠지겠습니다. 아마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없어도 지도자가 있고 우리가 없어도 10개 지파가 있으니까 그들이 뭉쳐서 나가면 충분히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2개 지파가 빠진다고 뭐가 달라질 것이 있겠느냐. 우리 2개의 지파가 빠져도 아무렇지 않을 거다.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말자. 우리는 이 땅 차지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땅을 차지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나머지 10개 지파가 열심히 그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면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12개 지파가 연합하여 함께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싸워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모세는 너무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연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연합할 때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들의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을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혼자 있을수록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갈수록 더 큰 낙심이 생겨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수록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또 그 상황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그것을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오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나오다 보면 그러는 가운데 내 감정이 순화가 되고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도망가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억지로라도 사실은 나와야 돼요. 억지로라도 예배드리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함께 하다 보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4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낙심을 하게 되었다. 그 낙심으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9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결코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들이 살아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12절,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충만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 그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믿음이 좀 부족하고 약해도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과 함께하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열심으로 앞장서서 헌신할 때가 있고, 때로는 좀 뒤로 뒤처져서 열심을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똑같이 열심을 내고 또 똑같이 항상 뒤에서 뒷걸음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할 때도 있고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열심을 내다가 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열심을 냅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낙심이 되어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낙심해서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공동체의 그 보호 아래 있으면 억지로라도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탈락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힘든 광야 생활을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민수기 32장을 통해서 배우는 귀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왜 이렇게 모세가 강하게 얘기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공동체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두 지파 때문에 전체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 우리 두 지파쯤이야 빠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요. 두 지파 때문에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열심으로, 나의 순종으로 공동체 전체가 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의 이기적인 행동과 현실적인 태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그만큼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모세의 강력한 책망을 들은 갓 지파와 그리고 루벤 지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변화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책망을 듣고 깨닫고 사실은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렸다면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는 깨지든지 하나님이 엄한 심판을 내렸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의 책망을 듣고 돌이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온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세 가지를 그들이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우리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 솔선수범하겠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향해서도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려면 은혜 받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내가 먼저 섬기겠다.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면 갈등을 해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군림하고 주장하고 높아지려고 하니까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죠.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지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결단을 하냐면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잖아요. 이미 땅을 차지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전쟁이 쉽습니까? 사람이 죽고 패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서로 지파 간에 갈등도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참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힘들어, 마음고생이 많아, 몸도 피곤해, 위험한 일도 있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미 나는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는 땅이 있는데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서 적당히 대충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네요 하고 도망가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려면 끝까지 충성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래서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구호들이 있습니다. 뼈를 묻자. 내가 이 공동체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게 충성이죠. 중간에 마음이 변하면 충성이 아닙니다. 쉬우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들이 닥쳐도 끝까지 내가 연합하고 함께하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게 공동체 정신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19절,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봉사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그들 자신이 사는 길임을 이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20절 이하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들의 다짐과 결단을 수용을 해요. 좋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말로 다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많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했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진짜로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24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제안한 것 내가 받아들이겠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서약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서약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갓지파, 르우벤지파,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에 참여하죠. 이들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도중에 파기했을까요?
네? 궁금하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마음이 변했을까요? 대답이 없으신 것이 확신을 못 하시는군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자, 1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여호수아가 이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제는 너희들의 장막으로 가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들을 축복하고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갓지파와 루벤 지파는 모세 앞에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켰어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또 여호수아에서 이 부분을 왜 강조해서 기록해 두었을까요? 사람은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함께 연합할 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해지고 우리 인간의 인격과 또 추구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통하여 인간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질을 높이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인간의 약한 본성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하나 되는데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모이게 힘을 쓰고 서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데 힘을 쓰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그리고 충성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